또 예물로도 봉헌하시고,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오늘 우리 봉도의 교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각의 예물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감사가 아닌가. 최고의 감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아닌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다 돌아갔죠.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고 우리 일상으로 다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우리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걸어야 될 때 걷지 않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너 뭐하냐 하세요. 뭐하냐 하세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아닌가. 후반기에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지나간 6개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새로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또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감사는 삶으로 입증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우리의 예배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세 번째 꼭지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힘이 바로 이와 같은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삶으로 입증되는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 이 4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감사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예요. 여러분, 예배 마지막 순서를 보시면요, 주보 보시면 우리는 기원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이 나죠. 그런데 어떤 교회 보시면 축도 다음에, 아마 저희 봉덕교회도 축도 다음에 한 순서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파송이라고 많이 순서를 넣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은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로 사는 거예요. 예배로,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에 와서 찢어지고 구멍난 데 자주 깁고 치료하고 약 바르고, 머리 아프면은 밴드 붙이고, 배 아프면은 빨간 약 바르고, 그죠? 이 거꾸로입니까? 어떻게 알아서 이제 순서 정리하시고, 치료를 받고 또 다시 나가는 겁니다. 충전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삶이라는 것은, 복을 받는 것과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복을 전하며 살아내는 것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것이 최고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미에 보시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이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뉘앙스로 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도 영적이다는 말의 뜻이 좀 그런,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 하시겠지만, 사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영적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단어의 뜻은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사리에 맞다, 말이 된다,
상식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요? 황홀경에 빠져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리에 맞는 예배예요. 앞뒤 맞는 예배. 분명하고 대상이 분명하고 말씀의 들음이 분명하고 들은 말씀의 반응이 분명하고 반응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결과가 분명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신앙을 가진 예배, 정확한 예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으로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성경이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드릴 예배고 신자가 살아내야 될 삶이고 최고의 감사죠. 그 이유는 2절 말씀이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일하셔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죠. 합리적인 예배고 앞뒤 말이 맞는 예배고 사리에 맞는 예배죠. 논리적인 예배죠. 왕이십니다 말해놓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면 이제 이게 영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모순이 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 고백,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입증돼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고 가르치죠. 두 번째 곡지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그러면은 머리가 이제 아플 수 있는데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신학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학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건데 그 단어를 그대로 풀어내면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말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우리 할렐루야는 오늘 찬송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송했고 그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신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합니까? 예배죠. 대표적으로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예배 가운데 투영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예배와 나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 예배, 삶은 분리되지 않고 덩어리예요. 내 믿음의 색깔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어떤 성향이 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또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내 삶에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은 계시지 않죠.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 그 은혜를 기대하고 마침내 우리가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과정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경이에요. 안경. 오늘 여러분 3가지 안경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안경 가운데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는지, 어떤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성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안경은 이미라는 안경입니다. 이미라는 안경.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일까요? 준비하는 상태일까요? 완성된 상태일까요? 완성된 상태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상태에 그 상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은 이미라는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경을 승리주의 또는 완전주의 이렇게 부르거든요. 말하자면 죄를 초월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거든요. 이제 완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죄가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죄를 초월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프로그램 돌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교회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 죄를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훈련받으면 한 10년쯤 훈련받으면 될까요?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죠. 분명히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완성이 됐고 나는 영광의 상태로 살고 있고 죄를 이기고 죄가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런 심령이 어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이 어때요? 절망이 생기죠. 불편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라고 하는 첫 번째 안경은 우리에게 적합할까요? 조금 적합하지 못할까요? 대답을 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시게 됩니다. 이 안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 슬픔, 절망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는데 고난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 고난은 어디서 온 거지? 해결 안 되는 거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슬픈 일이 생겨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 나라에도 고통이 있나 보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그거 없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고 혼란이 오죠. 이 안경은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역들, 우리 사람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신비로운 믿음의 영역에 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삶에서 완전한 신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 안경을 쓴 사람의 후유증은, 부작용은
이런 자꾸 절망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경은 아직이라고 하는 안경이에요. 아직. 이미가 있고 아직이 있고, 이미의 반대가 아직이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오지 않았다. 한참 멀었다라는 겁니다. 한참 멀었다. 이 안경을 쓰고 사면요, 사는 동안 세상에서 고통과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내 삶은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 연단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이 고통을 계속해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쓴잔이야, 이것이 인생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없죠. 평화가 없습니다. 늘 치열합니다. 세상은 고통일 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벗어날까요? 수도원으로 벗어나고 산골짜기로 벗어나는 겁니다. 중세가 그랬죠. 중세가. 이런 신자는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 상태 유지만 해도 헉헉거리거든요. 그러니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함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동참하고 봉사하고 함께 집중하려고 할 때 어딘가 한 구석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냉소적이고 무덤덤하고 기대를 가지지 않는 아직이라고 하는 안경을 덮어쓰고 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죠. 이렇게 이미 또는 아직, 이 두 가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둘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두 안경을 쓰면 도수가 맞지 않아가지고요,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비틀비틀하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안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경. 그것은 전혀 새로운 안경이 아니고요, 앞에 두 안경을 둘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이름 붙이는 안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계속해서 올 것이고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좀 복합적인 의미죠. 이 복합적인 안경을 쓴 신자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미 은혜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까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그때의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절대로 냉소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루터는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지금 은혜의 상태로 살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의 성공, 실패, 어떠한 결과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에 따라서 평가되질 않는 겁니다. 이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신자는 순종과 신실함과 충성으로 평가될 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가졌느냐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평생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게 질 수도 있죠. 그 죄에게 졌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세 걸음을 앞으로 갔다가 이 죄에 밀려가지고요, 두 걸음을 뒤로 뒷걸음질 쳤어요. 또다시 으쌰 해갖고 또 세 걸음을 갔어요. 그리고 또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두 걸음을 밀려왔어요. 자, 산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뒤로 간 겁니까? 앞으로 간 겁니까? 앞으로 간 거 맞나요? 앞으로 몇 칸 갔죠? 2걸음 간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의 안경을 쓴 사람도 아직의 안경을 쓴 사람도 이게 안 됩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만 되지 양방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3걸음 가서 2걸음 와도 뒤로 와도 1걸음 앞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뒷걸음질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 사이에서 경험하는 그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긴장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의 삶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근심하는 자처럼 그 삶이 정말 이렇게 봐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봐도 문제가 있고 앞을 봐도 문제고 뒤를 봐도 문제인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삶의 그 영혼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항상. 왜? 결과적으로 한 걸음 갔거든요. 또 한 걸음 가고 있거든. 또 가고 있거든요. 또 가고 있거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는 신자는 성공도 실패도 다 경험하지만 지치지 않고요, 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모습을 결정짓는 안경,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안경이 최고의 감사 예물인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 한 절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자, 듣는 것 좋으세요? 보는 게 좋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답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그걸 용납을 안 하시죠, 그죠? 지금 즐겨보시는 드라마 보기를 원하십니까? 귀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시죠? 사람이라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국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손녀, 음성 듣는 걸로 충분하십니까? 얼굴 보고 싶으십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금요일마다 들으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배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버리고 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세대는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거든요. 재미난 것을, 화려한 것을 보여주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볼거리들이 등장합니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보여줍니다. 임의라고 하는 안경을 쓴 신자는 보는 것에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완전한 상태인데 거기에 걸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성장 기준,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요. 보는 것에 오락가락합니다. 그 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자연히 그런 안경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교회를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뭔가를 자꾸 보여줘라 그렇게 우리를 부추길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다가오지 않은 그 약속을 마치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목격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아직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도 있겠죠. 그 아직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은요, 제일 안타까워요. 들음으로도 믿음이 안 생기고 봐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이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어땠을까요? 봤죠.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이에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죠. 그것도 따끈따끈한 두 돌판 그냥 갓 구운 찐빵을 먹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었어요. 무덤덤한, 냉랭한, 냉소적인 그런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나님의 말씀, 자꾸 말씀 자꾸 말씀 그러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그 말씀이 뭐길래 뭐가 달라지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임의의 안경을 쓴 사람의 예배가 볼거리와 감각적인 것들로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아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쓴 사람은 그의 예배에는 형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고 순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에 와 있지만 그 예배 순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순서거든요. 지금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 순서를 세워가면서 이 순서를 다 지나가면 오늘 예배 다 드렸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안경을 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뭐길래 이 말씀 뭐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겠어? 이 말씀이 뭐길래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이 말씀 때문에 죽고 살고가 걸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저는 그 성경을 설교하고 그 성경으로 기도하고 그 성경에 곡조를 붙여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예배 속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속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삶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일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맛본 자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를 맛본 자들이,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로 변화를 맛본 자들이 또 다른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 다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계십니까? 마지막 꼭지까지 왔어요. 이제 예배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동력은 어떤 짜릿한 체험이 아니라 화려한 볼거리들로 가득한 멋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겁니다.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눈으로 본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아름다운 지식,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감사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그 신자 자체가 최고의 감사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온 성도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많은 통독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를 들여다보면서 말씀 읽잖아요. 그래서 빨리 읽으라 하지 않고 천천히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서 읽어가는 그 연습을 하잖아요. 평생 할 겁니다. 매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해지겠어요. 그것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죠. 의연하게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매일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복된 맥주 감사의 날에 최고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꽃다발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은 꽃다발을 품에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감사예요. 이 순례의 여정에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또 함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서 최고의 감사인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